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입니다. 6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인 쉐마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 명령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풍요는 오히려 방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경고합니다. 우상은 결국 사람이 신을 통제하여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우상들을 유혹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자녀에게 여호와를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고와 명령을 우리들 삶의 이 시대에 적용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9절까지 경고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풍요를 경고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세 번째는 신실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먼저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성취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언약 성취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개인적인 삶의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에 풍요가 있고 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끝부분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3가지 풍요로움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집과 집 안을 채운 가득한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파지 않은 우물들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은 경고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릴 때의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는 풍요와 우상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신실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16절에 광야 마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마사 사건은 장소 이름입니다. 유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사라 불리기도 하고 싸움이라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현재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3가지 경고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풍요를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에 풍요가 있던 고난이 있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곳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보다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일지라도 살기 쉬운 땅은 아닙니다. 유혹과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잘 사는 풍요를 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만을 보자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살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수많은 우상과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후손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20절서부터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장 전반부에서 쉐마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였고 이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손목에 이마에 문지방에 두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주일날 어린아이들 따로 중고등부 학생들 따로 다 각자 따로따로가 예배를 드리며 결국 교회를 오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은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자녀의 영적 양육권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나 전도사가 반드시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스스로 본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된 세대들이 부모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23절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24절과 25절에서는 끝까지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사실 일요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 세상의 풍요로운 여행을 뒤로하고 수많은 놀이 유혹을 뒤로하고 일요일에 교회에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도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 됨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와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세 가지 경고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하나님 아버지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집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몫을 복음의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품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함이 참된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할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른 안목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도 풍요로움 속에서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임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우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